안녕하세요. 한나의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며 부른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을 보여줍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에게 아이가 탄생한 것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도 열렸음을 뜻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1절에 내 뿔이 높이 들렸다로 시작해서 개역 성경으로 보면 1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로 끝납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상태와 지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얼마 전까지 불임이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뿔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부르짖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뿔을 높이실 것으로 끝나는 한나의 노래는 누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태어난 아들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제 다윗 아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해 입을 열지 못하던 입이 이제 자랑합니다. 한나는 개인의 구원 경험을 통해 예언적이고 구속사적인 영적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1장의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기도로 둘러싸여 있고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절.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3중에 없습니다는 여호와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한나의 구원 경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유일성과 신실성에 대한 한나의 고백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도 깊이 알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절.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말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한나를 격동케 했던 분인나의 말을 연상케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만은 하나님의 섭리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울질 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실 의지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강력한 자와 힘없는 자가 역전이 됩니다. 4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전체의 신학적 핵심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뒤집으시는지 보여줍니다. 5절.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의 대조입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품을 판다는 것은 고용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경제력을 상실하고 양식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질서가 개편되는 사회적 변혁은 하나님에 의해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경제적 여건을 좌우합니다. 7명의 자녀는 이상적인 숫자를 뜻합니다. 6, 7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부와 가난의 주관자가 되시며 높아짐과 낮아짐의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왕처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거름더미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밤에는 거지들의 잠자리, 낮에는 적선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을 왕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 창조했으나 왜곡되어 버린 사회 질서에 다시 공의와 정의의 세계를 세우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발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짐은 패배의 상징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한다는 것은 악인이 죽음을 경험하고 잠잠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악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흑 속에서 잠잠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원칙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노래한 한나의 노래가 마리아의 찬송으로 전승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인류의 전 역사를 이루어가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한나의 이 노래는 예언적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을 온전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희망이 여호와께 있듯이 이스라엘의 희망 또한 여호와께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의 결론부에 다윗과 메시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무엘서의 축약판입니다. 미래에 올 왕권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울고 있는 한나로 시작해 찬양하는 한나로 끝납니다. 노래로 표현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지냈던 삶을 증언합니다. 바위 덩어리 같은 삶의 현실들, 우리를 위협하는 육체의 노화와 죽음, 정치적인 압박, 경제난, 군사적 위협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임에서 임신으로, 결핍에서 성취로, 구하는 삶에서 드리는 삶으로 오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상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